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또 가슴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날마다 수천 번이라도 부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그 은혜 아래 내 모든 것을 드리는 참다운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창세기 36장, 여러분 혹시 이번 주에 집에서 읽으시면서 화가 나지는 않으셨는지요? 이 족보밖에 없는 이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아마 그런 질문을 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읽어야만 하는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거든요. 6절에서 8절. 여기서 보면 에서가 야곱과 함께 살기에는 재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말하자면 양과 염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서로 떨어졌다. 이제 이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우리가 앞에서 이미 읽은 바가 있죠. 어, 창세기 30, 어, 제가 까먹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까먹었으니까 까먹은 대로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살다가 양이 너무 많아져서 그래서 그 타인들끼리 다툼이 일어난 걸 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재산이 너무 많아서 같이 살 수 없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를 데려다가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서 얘기하죠.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내가 서쪽으로 갈 것이고, 내가 서쪽으로 가면 내가 동쪽으로 갈 것이다. 이제 그렇게 서로 분리해서 살자라는 얘기를 해요. 그때 롯이 가장 기름진 곳, 소돔과 고모라 땅을 골랐고, 그래서 어, 아브라함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곳으로 이사를 가서 삽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셨다. 우리는 그 말씀을 읽었어요. 그죠? 오늘 그러면 에서는 잘 결정할 걸까요? 에서가 야곱에게 이런 아량을 베풀었기 때문에 한 민족을 이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걸까요? 여러분, 이 36장을 어떻게 읽으셨어요? 우리가 36장을 읽을 때에, 이게 에서가 복받은 내용이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복이 없지는 않았죠. 복은 있었지만, 하지만, 이삭으로부터 에서가 받았던 것이 축복이었나요? 저주였나요? 거의 저주에 가까운 예언이었거든요. 그걸 우리가 앞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음, 27장이죠. 창세기 27장에 보시면 39절 밑에 40절을 볼게요. 40절을 보면 거의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세요.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 것이며 너의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근데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죠. 나중에 에서는 이 높은 곳에 양떼를 몰고 올라가서 거기서 정말 양떼를 치면서 살았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스라 양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보스라 양떼는 이 에돔 지역에서 양을 키우는 것을 의미해요. 이 지역에 그 꼴을 먹일 수 있는 게 너무 좋아서, 물도 너무 좋아서, 여기서 키운 양들은 정말로 포동포동하게 살찌고, 이 털마저도 하얀 그런 양들이 자랐다고 해요. 그래서 보스라 양떼 같이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신다라는 게 성경 표현에 있는데, 그건 정말 잘 키운 양들 얘기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 에돔의 그 후예들은 그것을 포기해버려요. 스스로 키우기를 포기하고 이 산악 지역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습격해서 그 사람들의 것들,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약탈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거든요. 그 나중에 칼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도적대가 돼버리고 말아요. 왜 이런 변화가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게 없는 것 같죠? 근데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자, 20절 한번 볼게요. 36장 20절 보시면 에돔 땅의 원주민들도 종족별로 갈리는데 각 종족의 조상들을 거슬러 올라가면
호리 사람인 세일의 아들들에게서 가서 닿는다. 세일의 자손에게서 나온 종족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요. 이 세일의 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과 에돔이 결합해서 살다가 결국엔 에돔 족속 중에 세일 족속들이 살게 됐는데 나중에 에돔의 후손들은 그가 조상이 에서였는지 세일이었는지 구분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게 혼잡하게 됐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게 복 받은 걸까요? 에서 족속은 자신들의 정체성이 불분명한 사람들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어느 민족인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조상이 누군지, 어떤 약속을 받았는지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이게 잘 된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시겠어요? 좀 더 읽어보면 뒤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31절 한번 보실래요? 31절. 31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이 아직 없을 때에 다음과 같은 왕들이 차례로 에돔 땅을 다스렸다. 이게 언젠가 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정복하기 위해서 올라왔을 때예요. 그때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하역하는 사람들의 역사만 가지고 있었지만 에돔 사람들은 그때까지 이미 수대에 걸쳐서 왕정을 이어서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럼 문화적인 게 굉장히 융성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안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정체성으로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40절에 이렇게 나와요. 에서에게서 나온 종족들, 가문과 거주지에 따라서 나누면 각각 다음과 같다. 여기에 뭐가 없어요? 지역별로 나누고, 그리고 거주지에 따라서 나누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족장으로 세운 사람이 이와 같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할 때는 그 부분이 나오는데, 근데 에서족 속에게는 그런 게 전혀 없다고요. 왜 없을까요? 믿음이 어느 순간부터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럼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처음부터는 안 그랬어요. 욥기를 읽어보신 분이면 아마 아실 거예요. 욥기. 여러분 읽어보셨죠? 욥기를 읽어보신 분이 이 36장 읽으시면 놀라운 일을 경험하시게 돼요. 그게 뭐냐면 욥을 위해서 일주일 이상을 울면서 같이 슬퍼했었던 믿음의 친구들이 세 명 있었는데 욥에게 그중에 두 명의 이름이 여기에 나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엘리바스와 소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처음에 지파가 생기기 전에는 이 사람들은 성이 없었어요. 이름만 갖고 살아갔는데, 각 민족별로 비슷한 이름이면, 아, 이게 누구 민족이구나 알 만큼 이름을 똑같이 반복해서 쓰는 거예요. 몇 세조차 쓰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그 엘리바스의 조상 혹은 후손의 누군가가 욥의 친구였단 말이죠. 소발도 마찬가지.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음 있는 신앙의 선조가 되었었는데 그 후손들은 왜 지금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네? 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좀, 어, 이걸 얘기해도 되나 싶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일부 예배 때는 얘기를 안 했어요. 이게 제 스스로 누워서 침 뱉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제 아내도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걸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예화로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이걸 우리는 한인교회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 같아서 오늘 제가 그 위험을 무릅쓰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걸로 나중에 이상한 얘기가 안 나오면 좋겠습니다만, 아, 제 조카가 캐나다에서 살던 애가 며칠 동안 여기 방문해서 놀다가 갔어요. 근데 그 집에 아이가 둘인데 둘째 아이는 한국어를 거의 못해요. 작년에 왔을 때만 해도 한국어를 조금 했는데 배우려고도 애를 썼는데 올해는 아예 배울 생각이 없고 안 배우겠대요. 그리고는 제가 물어봤어요. 너 한국 사람이야? 캐나다 사람이야? 그랬더니 스스로 이렇게 얘기해요. I'm Canadian. 자기는 한국 사람이라는 말을 아예 생각조차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에게 뭔가를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아예 못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본인은 캐나디안이라는데 그렇게 부모가 또 키우고 있는데
싫은 소리를 해가면서 뭔가를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안 생기는 거예요, 저에게. 여러분, 우리는 한인교회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는 한국말로 예배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약속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한국적인 정서를 통해서 서로에게 마음과 생각을 전하겠다라는 그런 불문의 어떤 법칙이, 원칙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우리 안에는 한인교회로 모일 이유가 없는 거죠. 각자 여러분은, 어, 그 제네바 사람들이나 아니면 영어를 쓰는 다른 교회 어디를 가셔도 무방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굳이 한국어를 쓰는 한인교회로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와야 한국어를 쓰는 한국적인 정서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요? 근데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손들을 그런 정서에 대한 교육이 전혀 없이 가르친다면 언제부턴가 여러분은 가족들끼리 대화가 안 되는 상태가 돼버리고 말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지금 우리도 아마 그런 위험에 처해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건 단순하게 언어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도 언어라는 거 아십니까? 신앙도 문화예요. 여러분이 그 신앙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가르치고 배우게 하지 않는다면 언제부턴가 여러분의 가정에는 신앙으로 얘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어지는 날이 오고야 말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소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소속. 여러분이 한인교회에 오는 한 여러분의 소속은 한인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세요? 여러분의 소속이 나는 그래도 한국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한인교회 오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소속이 하늘나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언제부턴가 우리 안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가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왜요?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아까 처음에 불렀던 찬송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마 오늘 찬송 부르시면서 사순절인데 왜 감사절 찬송을 부르지? 이걸 의아하게 생각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그 찬송을 불렀는가 하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6장 얘기를 같이 해드리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6장 한번 펴보실래요?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자,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소속이 뭐냐 하면은요, 뭐 세상적인 소속은 여러분이 거기에 멤버가 되고, 여러분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보장이 있고, 어떤 그 파트너십에 대한 그 여러분에 대한 그 프로리티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소속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소속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소속은요,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면, 그러면 끝까지 하나님이 날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내용인 거예요. 우리가 계속 읽지는 않았지만, 아까 찬송 부른 내용이 거기 있어요. 공중의 새들을 봐라. 누가 먹여 키우니? 내가 먹여 키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바다에 고래 보신 적 있으신가요? 뭐 직접은 안 보셨어도 TV로 보신 적 있죠? 어마어마하게 크죠? 모르셔요? 제가 영화에 나오는 얘기로 한번 해버릴까요? 여러분, 두 팔을 이렇게 한번 뻗어보세요. 예. 그게 뭔가 하면 고래의 눈알 크기가 그 정도 돼요. 고래의 눈알이 이만한 거예요. 그두 팔을 다 뻗어야 눈알 하나 정도 되는데, 그, 그만큼 커다란 고래가 매 끼니 때마다 밥을 먹는다면 얼마나 먹을까요?
엄청 많이 먹겠죠. 근데 그러려면은 고래 아빠는 얼마나 벌어야 될까요? 못 벌어요, 못 벌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는 매일 먹이신다고요.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매일 하신단 말이죠. 이해되세요? 우리는 이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다 누리고 있는 바예요. 왜요? 의심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대로 그렇게 해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아야 돼요. 우리의 소속이 하늘나라에 속해져 있다면, 그 다음엔 의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린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어제도 그제도 하나님이 먹이셨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건 우리의 생활이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 이걸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신념은 있지만 믿음은 없는 사람. 오늘 자꾸 그 여타 좀 잡스러운 그 예화가 있지만 여러분 좀 이해하십시오. 여러분 반신욕이 좋은 줄은 아시죠? 반신욕이 몸에 좋은 거 한때는 유행을 많이 탔었잖아요. 근데 반신욕이 암만 좋다라고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뜨거운 물을 부어놓고 거기에 들어가서 몸을 누이지 않는 한 그 유익은 내 것이 되지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말씀이 어떤 식으로 나한테 적용하시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셨는지, 뭐 이걸 다 안다고 할지라도 문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 안에 내 모든 것들을 갖다가 뉘어놓고 모든 것에 대한 권한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그 유익은 내 것이 되지가 않는다고요. 소속은 뭐냐 하면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소속만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해 있다라는 걸 증명해낼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게 없다면, 그러면 나는 하늘나라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래서 이 소속을 오늘 잘 생각해 보시고, 내 소속을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바꾸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방법을 오늘 몇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첫 번째, 여러분의 소속을 분명히 하세요. 아직까지도 양다리 걸쳐놓고 일할까? 말까? 때때로는 나는 교인이었다가 아니었다가 뭐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부터는 그 소속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소속에 대한 믿음을 배우기 위한 거라는 거. 소속은 우리에게 믿음을 배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거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신앙의 이웃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선한 영향력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속을 정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하늘나라가 우리의 소속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그걸 세상에서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뭘까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교회는 뭘 하기 위함인가 하면 우리가 우리의 소속이 어딘지를 확인하면서 살아가도록 에이전시를 하나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에이전시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은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 소속이 없다면 혼자서 운동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소속이 있다면 운동선수 옆에는 꼭 따라붙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코치예요, 코치. 연습할 때부터 자기 혼자서 운동하는 것마저도 체력을 기르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고 잔소리 해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어쩔 때는 야단도 치고 눈물도 쏙 빼놓고 어쩔 때는 먹고 싶은 것도 먹지 말라고 막 그러는 사람이 운동 경기에 나가가지고 막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때면 옆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응원을 합니다. 힘내! 힘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 얘기하는 게 뭐라고요? 코치예요, 코치. 여러분, 근데 이게 누가 하는 얘기인지 아시죠? 누가 하죠? 주님께서 우리 곁에서 늘 하시는 게 바로 이 코치예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오늘도 내가 네 옆에 있잖아. 힘내야지. 포기하지 마. 일어서야 돼. 자, 다시 한번 해보자. 주님이 이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근데 소속감이 없는 사람들, 내 소속이 어딘지 분명히 정하지 않은 사람들에겐 이 목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왜요? 주님과 같이 있는 방법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소속감이 없는 것은요, 마치
고래가 나 오늘 굶어 죽겠다. 나한테 아무것도 먹이를 주는 사람이 없네? 그리고는 바닷속에서 사는 게 아니라 물가로 나오는 고래랑 똑같아요. 요즘에 그런 고래가 많대지요. 물가로 나와서 죽는 고래가 많대요. 왜요? 나는 고래인데, 아, 나 물에서 못 살겠어 하는 일이 생긴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나는 고향이 하늘나라인데, 내 본향은 거긴데, 거기 가야 내가 위로받을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내가 그곳을 자꾸 거부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 나는 세상 사람인데, 저 사람들과 같은 소속이 되지 않으면 내가 또 밀려날 텐데, 내가 오늘 이렇게 열심히 싸우지 않는다면 또 저 사람들한테 내가 괄시받을 텐데, 여러분, 이 두려움 가지고 사시나요? 근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죠? 마태복음 6장 다시 한번 보실래요? 거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걱정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 얘기를 오늘 계속 하신다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것, 창세기 36장을 통해서 또 배워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요, 이 소속감이 없어져서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채 살다가 희미해져 버리는 기억을 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보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마저도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린다란 말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소속을 분명하게 정하세요. 만일 그걸 아직까지 못하셨다면 이제부터라도 배우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 중에 대부분은 그런 생각하실지 몰라요. 나는 그런 대로 열심히 산다고 살아왔는데, 근데 그런 유익을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아마 깜깜하게 느껴지실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이게 힘들어 보이시나요? 아니요, 별로 힘들지 않아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처음부터 다시 회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길 바랬는데 그렇지 않았는가 봐요. 내 삶을 돌이키게 해주세요. 내가 나를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을 원하시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제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먼저 온전하게 회개하십시오.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았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오늘 분명하게 깨달으세요. 그리고 소속을 바꾸셔야 돼요.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 사람이라는 걸. 주님께 소속을 두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살겠다. 오늘부터 다짐하십시오. 그 다음의 일은 진짜로 배우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옆에 한번 주변을 돌아보세요. 옆 사람 말고 주변을 돌아보세요. 누가 날 도울 수 있을까 한번 잘 새겨보세요. 그리고 오늘 예배가 끝나거든 당장 그 사람 만나러 가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거고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도울 준비를 이미 하고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소속감이 이미 돼 있고 하나님과 같이 지내는 법을 배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내세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배우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은혜를 따라가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전 아무도 없는데요? 아무도 안 보이는데요? 아무도 하나님 못 만난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죄송하지만 박일호 목사 거기 갈 때까지 좀 기다리세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만나셔야 돼요. 누군가에게 의지하셔야 돼요. 나를 도와줄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같이 성장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돕지 않는다면 나도 도울 수 없어요. 나 스스로를 도울 수가 없다고요. 옆 사람 한번 보시겠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을까요? 신앙을 가지면서. 뭐 내 눈에는 별로 그렇게 시답지 않아 보일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모든 이 선입견을 내려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죠? 누가 이 사람을 도왔을까요?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네. 누가 나를 그동안 여기까지 도우셨을까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내 눈은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앞으로도 도우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지고 계신다는 데에서 의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시면 돼요.
처음부터 배우시면 돼요. 지금 너무나도 큰 당혹감이 마음에 들고 공황감마저 든다 하시는 분들은 당장 이번 주 화요일 날 성경 공부 들어오세요. 여러분과 같이 함께 나누는 이 모든 이야기들이 서로에게 은혜를 주고 함께 성장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건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서로 돕기 위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 이 소설 읽어보셨죠? 오늘 제가 이 얘기를 마무리로 하려고 그래요. 톨스토이가 쓴 책 중에 저는 지금도 제 인생에 가장 영향력을 많이 준 책이라고 한다면 이걸 이제 열 손가락에 하나로 꼽는데 이 책은 뭐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내용이 이래요. 천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오늘 죽어야 되는 한 아주머니의 영혼을 데리고 하나님께로 오기로 돼 있었어요. 그 부르심을 갖고 그리고 파송을 받아서 내려가서 그 아줌마를 찾아갑니다. 근데 생각하고 너무 달랐던 게 뭐냐 하면 이 아줌마의 곁에는 태어난 지 몇 시간 안 된 쌍둥이가 젖을 빨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천사를 보자마자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천사님, 제가 며칠 전에 남편을 땅에 묻고 장사를 지렀는데 저마저 데려가시면 이 쌍둥이를 누가 키웁니까? 적어도 얘네들이 저 떼고 걸음마라도 할 때까지는 저를 좀 내버려 두시면 안 될까요? 그 얘기를 듣고 천사가 눈물을 흘리면서 천국으로 되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너 그 영혼 받아왔냐? 라고 얘기하시는데 천사가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라 그런 영혼을 안 받으실 거라고 저는 믿고 그 영혼을 그냥 내버려 두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네가 나를 믿기는 믿는데 잘못 알고 있구나. 가서 그 아주머니의 영혼을 데리고 오너라. 그러면 왜 그래야 되는지 이제 알 것이다. 그리고는 천사가 그 얘기를 듣고 내려와서 그 아주머니의 영혼을 데리고 가요. 근데 그 아주머니의 영혼을 데리고 올라가려다가 그만 그 영혼은 하늘나라로 올라가는데 이 천사는 날개를 잃어버리고 벌거벗은 채로 이 노숙자가 된 신세로 이 길바닥에 쓰러져 버리고 말아요. 그 사람을 구두수송공한 사람이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보살핍니다. 이 사람이 옆에서 같이 일을 배워서 같이 구두를 수선을 하는데 어느 날 어떤 귀부인이 이 쌍둥이들을 데리고 신발을 맞추러 왔어요. 천사가 깜짝 놀랐어요. 어? 엄마를 잃었었는데 얘네들 그때 죽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얘네들이 벌써 6살이 돼서 예쁜 치마로 옷을 입고 그 사랑을 받으면서 컸다라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가 왔을 때 이 사람이 물어봐요. 어? 얘네들이 당신 딸이 아니지요? 그랬더니 아주머니 얘기하기를 나는 아들을 하나 있었는데 2살이 됐을 때 이 아이가 그만 죽고 말았다오. 근데 어디선가 이 쌍둥이가 울고 있는 소리를 듣고 가서 엄마 아빠 잃은 이 아이들을 내가 데려서 그때부터 키우고 있는데 나는 그 첫 번째 아들보다 얘네들을 더 큰 사랑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천사가 깨달았대요. 아,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 영혼을 받아오라고 하셨는지 이제 알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책에 있는 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천사가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이런 얘기예요. 고아들은 자신을 챙길 수 있어서가 아니라 낯선 여인의 마음에 있는 사랑으로 그들을 가엾게 여기는 사랑으로 살아남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스스로 계획해서가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사랑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의 이야기 중에 뒤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들이 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서로 사랑하면서 살라고, 서로 도우면서 살라고, 같이 도우면서 함께 성장하면서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능력대로, 자신의 권리대로, 자신의 권리대로 살아가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인권이라고 외치지만 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세상은 인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한테 퍼줬으니까 언젠가 그거 되돌려받는 그 느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갚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내 속에 있는 이 비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는 차고 넘치게 하셔서 돕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공평이란 말은 세상엔 없어요. 그건 세상에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너무나도 이상적인 단어죠. 하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사랑이 차고 넘치는 게 어딘가 부족한 곳으로 흘러가게 만드시는 분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방법이었어요. 오늘 내용에는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야곱도 그렇게 이끄셨어요. 그는 마음으로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다리 하나를 분질러 놓으시고 형 에서의 사랑을 받게끔 하셨어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세상은 내 힘으로 내 능력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소속을 정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소속을 정하세요. 그것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건 뭐냐 하면은요, 세상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믿음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어디서 증거를 찾냐고 자꾸 물어보지만 여러분, 그건 증거가 필요한 일이 아니라 내 믿음이 스스로 나에게 증거해 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또 어떻게 사시겠어요? 한국에서는 지금 불길이 치솟아서 몇 주 동안 계속 그 산불이 일어나고 누군가는 그곳에서 피해를 입었고 누군가는 그곳을 위해서 몽땅 생계의 터전을 잃어버렸지만 여러분, 그래서 그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누군가의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또 살아남게 하실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키실 거예요. 그렇게 모든 사람을 지키시는 것처럼 이번 주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길을 깨달으시기를 바래요. 하나님 안에 붙어 서야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은혜의 비밀을 깨달으시고 오늘 주님 앞에 다시 서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슴에 담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공급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의 소속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